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죠?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을 만들었고,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죄인이 함부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속죄일 같은 절기들이 정해졌고 그 절기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성소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봤고요. 그리고 그 7가지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7가지 절기가 3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셨고, 그 3차는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이스라엘 역사와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 똑같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율법이 기록한 책이 맞고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율법이 이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오면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로 전개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율법도 이거는 모형입니다, 하나의.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율법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 역사나 율법이나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즉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길잡이. 자, 결론을 말하면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이 이 율법이라는 거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보관할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전이 필요했죠, 성전. 근데 성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성전을 보면 이게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뭘 목적이 뭐냐면 성전의 이 설립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지성소에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나가냐면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이 성전에 담아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여기 성전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죄 사함의 순서, 요거는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3가지. 자, 첫 번째는 백성들의 뭐예요?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 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죄사함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아까 다 보셨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에 희생할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대신 죽여서 피를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 첫 번째 기억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백성의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느 날 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네,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수염소가 있어요, 수염소. 근데 이게 아사셀은요, 유대 광야에 살고 있던 누굽니까?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즉,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넘겨서 죄를 아사셀에게 보내서, 마귀에게 보내서 모든 죄를 마귀가 가지고 죽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자,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 죄사함 받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전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속죄일이 지나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거를 뭘로 해요? 초막절. 자, 우리 초막절이라는 거는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을 그거를 기념했던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에 지키는 그 유래 방법들이 산에서 나무를 꺾어 뭘 짓습니까? 초막을 짓고 이 안에 거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자, 이 역은 초막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전.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한 공간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초막절은 죄사함의 증표를 보여주는 절기예요.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절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상 성전에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백성의 죄 때문에 뭐가 희생됐다? 짐승이 희생됐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아사셀 수염색에 넘겨서 죄를 넘겼다. 이 아사셀은 뭐다? 마귀의 표상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람들은 이 초막, 성전으로 표상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공간에 머물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속죄일의 이 아사셀 수염소를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아사셀 수염소를 예수님으로 오해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희생을 당하셨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속죄일의 희생 양들은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성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 아사셀 수염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성문 밖으로 나오는 건 아사셀 수염소밖에 없으니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마지막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수염소가 예수님을 표상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모르는 거냐면은, 자, 속죄일의 규정,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속죄일에는 수염소와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규정을 보면 이제 속죄일에 잡았던 수염소와 숫송아지는 성전 안에서 불태우질 않아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태워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에 숫송아지와 그 수염소의 예언을,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루셨다는 건데, 이걸 오해해서 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 존재는 아사셀밖에 없으니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사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지상 성전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짐승들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태우질 않았어요. 불에 태우질 않았습니다. 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태웠어요. 예수님도 그 예언에 따라, 속죄의 예언에 따라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아사셀이야,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지상성전에서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되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아수르의 모든 죄를 넘겨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데요. 왜 기억하냐면, 자, 이 세 가지, 이 지상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자,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 8장, 9장, 10장 히브리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 설명을 해서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지상성전에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된 이 짐승대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성전은 있었던 일들은 하늘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의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어서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땅 지상성전에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된 이 짐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한 그림자다, 예언이다 라고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희생되는 희생 짐승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이 예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히브리서 5장과 7장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8장, 9장들을 보면 예수님을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그냥 희생 짐승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어떤 예언도 갖고 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예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땅의 성전, 모세 당시에 지었던 이 성전, 백성의 죄 때문에 짐승 희생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게 모든 죄를 넘기고, 그리고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성전에 거했던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은 하늘 성전의 실제이신 누가?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율법은요, 이스라엘 역사, 이건 영적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거를 알아야, 이 그림자를 알아야, 이 지상성전에 있었던 이 그림자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처럼 예수님이 지상성전에서 희생된 짐승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예언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럼 예수님의 행적을 봐볼까요? 정말로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이대로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시죠?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40일째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승천을 하세요. 승천. 자, 이 땅에 계시던 분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지성소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셨다는 거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승천하신 거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 성취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아무도 답변하는 분이 없어요. 거의 답변 못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늘로 이때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7절부터 보면요, 하늘에 있던 사단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세요. 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아요. 또 부활하신 건 알아요. 그럼 승천하신 것까지 압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럼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몰라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에 뭘 내려주십니까? 성령을 내려주셔, 성령. 그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행적.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의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를. 그리고 나서 뭘 내려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입니다. 근데 이 행적들은요, 뭐와 연관이 관계되어 있냐면 지상 성전에 있었던 이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상 성전에서 백성의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사단으로 표상된 누구에게요? 아사셀 수험세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광야로 쫓아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려면 율법, 이 지상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지상 성전에서 어떻게 죄사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각성을 해야 돼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을 하고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노래나 하고 있고 성가나 하고 있고 공연이나 하고 있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무슨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자, 성경에는요, 자, 이게 학문이 있어요, 학문이. 이 어린아이,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기죠, 유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 기초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무슨 학문이라 해요? 갈라디아에 보면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초등학문. 그리고 초등학문을 지나면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보시죠, 이렇게. 이 예언의 성취, 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는 학문이 중등학문입니다. 중등.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는 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초등학문 아세요? 율법 아십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중등학문도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게 솔직히 유아학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누구를, 초등학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때 개신교는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뼈 때리는 말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 율법에 대한 이것만 이해하고 배우시면 하나님의 교회도 이길 수 있고 신천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할지 말지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요. 자,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단을 하늘 쫓아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행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지상성전에서 짐승이 희생된 예언의 성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진짜 지성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시록 12장 보면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시죠. 이거는 대제사장이 아사셀 수험소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광야로 보내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성령 주셔서 성전을 만드셨죠. 자, 이 성전을 만드는 절기, 자,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의 유래를 보면 성전 재료를 모으던 절기 맞죠? 바로 이게 초막절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초막이라는 것, 즉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야,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쫓아내므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속죄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히 어디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었고, 초막이라는 것으로서 지성소가 초막과 연결되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것으로서 그곳에 하나님 한 공간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과 이 죄사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못 받았어. 자,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자, 우리 봐보세요. 지상성전에서 백성의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됐습니다. 희생되는 이 자체로, 이걸 믿음으로써 이 자체로 그냥 죄사함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예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취가. 자, 지상성전의 죄사함의 원리는 백성이 왜 죄를 대신해 짐승이 희생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피를 어디에 넘겨요? 성전에 넘겼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넘겨서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만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 결정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죄사함이 받았다면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이 초막 안에 거하는, 이 초막은 성령을 주셔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오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게 증표입니다. 증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그냥 아무나 받습니까? 뭐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받았대요, 다. 그 증표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말을 못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나옵니다. 회개. 그래서 이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맨 먼저 외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을 받으면 이사야 59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너와 너의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즉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래서
말한 것이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령 받았다는 분들한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 역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성취되죠? 성령 받았다는 분들에게 율법이 뭐예요?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죠? 어떤 누구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대요,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요. 온통 미움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저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용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용서라는 걸 모르죠.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교회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일반 성도분들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몰락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노래하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적인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영적 초막절.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몇 월 며칠 지키자, 이게 날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회개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 자체가 영적으로 초막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으로 초막절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회개와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그 성전의 원리대로, 자,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형과 그림자고,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모든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시간에는 이거는 큰 맥락으로 본 거고요. 세 가지로. 이 성전에서 6월절부터 지켜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이 절기의 예언을,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 그 깊은 뜻을 우린 알지 못해 그림자 속에 머물렀네. 지상 성전의 제사와 성전 절기와 모든 예식은 하늘 성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의 그림자, 죄사함의 그 길을 따라 율법의 완성이 흐르네. 십자가에서 짐승의 희생을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네. 아사셀의 영소처럼 죄의 근원을 쫓아내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참 성전을 세우셨네. 그림자는 지나고 실체가 오셨으니 예수 안에서 율법은 온전히 완성되었네. 속죄일의 눈물 넘어 초막절의 기쁨이 이어지듯
기억의 삭제가 아닌 하나님과 거하는 것. 지상의 조막은 무너져도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이 곧 죄사함의 증표. 이제는 날짜와 형식을 반복할 이유가 없네. 참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니 사단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네. 성령이 임한 자마다 초막절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과 한 공간에